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의 고백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빨리빨리 일하라고 사장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빨리빨리는 사장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인터넷도 고속 인터넷 필요 없어요. 초고속 인터넷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신속한 배달, 예전에는 그런 표현 많이 썼는데 지금은 당일 배송, 새벽 배송, 로켓 배송, 막 배송에다가 로켓을 달아가지고 엄청 빠른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놀이공원에서 요즘에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놀이공원 패스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돈을 내면 줄을 안 서고 빨리 탈 수 있게 해주는 놀이공원 패스권까지 불티나게 팔립니다.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은 빠른 것보다는 때로 느림, 기다림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급하게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 기다림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노예 생활을 13년을 하게 됩니다. 빨리 탈출하고 싶은데 그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하루도 헛된 날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축복의 사람으로 주님께서는 다듬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기다림이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급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제 몸이 너무 아픕니다. 빨리 응답해 주세요. 재정이 너무 급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자녀를 보니 한숨이 나옵니다. 하나님 속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기자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다윗도 고난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2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너무나도 답답해서 지금 너무 급한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를 버리십니까? 왜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러한 시편 기자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기다리다가 지쳐서 예수님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세 사람이 함께 잘 살아왔어요. 이 나사로가 보통 우리 성경에서는 오라버니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오빠로 보통 인식을 많이 하는데요. 원어를 보면 이게 오빠인지 동생인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형제라고 그냥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저는 오빠라고 추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사로가 돈을 벌어 오는 겁니다. 남성 중심 시대였기 때문에 이 가정의 가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숨쉬기도 어려운 지경이 되는 겁니다. 위독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소문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신방 오신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오시면 우리 오빠 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모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너무나도 가슴 아픈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나사로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감정, 서운한 감정만 남게 된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 말씀 17절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며칠 이미 나흘이라 4일이 지난 겁니다. 보통 이 이스라엘의 장례식은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우리하고 다른 점은 첫째 날에 무덤에다가 매장을 한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4일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울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네,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만 계셨다면, 예수님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어요?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히는 다윗입니다.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뭐 하셨도다? 들으셨도다. 이것은 기다리는 자만 얻을 수 있는 축복임을 이야기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을 더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기다림이 너무 중요하고 기다림을 잘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기다릴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기다릴 수 있을까? 오늘 이 마르다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이 마음을 좀 정리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마음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무엇이든 하시는 분이시니 무엇이든 하실 것을 저는 압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압니다.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하시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마르다는 계속 압니다, 압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요구하시죠. 우리 25절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 26절 이것을 내가 뭐 하느냐? 믿느냐. 예수님은 알미 아니라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축복의 기다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믿으며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은 축복의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알므로, 우리의 지식으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다림 속에 여러분 기도하다가 지치실 때도 있잖아요. 그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럼에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기다림을 하라 말씀하세요. 믿음의 기다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기다림,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랑하심을 믿으며 기다리라. 네, 주님께서 지금 사랑하심을 믿으며 기다려야 하는데 마르다는 믿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 하시더니? 사랑하시더니. 아가페라는 표현이 아가파오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헌신적인 사랑, 의지적인 헌신, 소중히 여기는 사랑, 그 사랑으로 이 가정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셨는데 그 다음이 무엇이 나옵니까?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일부러 더 더디게 가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본래는 영어 번역에 보면 now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뭐 하시더니? 사랑하시더니. 여기서 지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과거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 아닙니다.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이 사랑이 때로 변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으며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때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지칠 때에 마저 주님이 지금 사랑하시지, 주님이 지금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시지, 이 사실을 믿으며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다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광의 순간을 믿으며 기다리라. 아멘. 영광의 순간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가정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40절 이번 주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무엇을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입니다. 믿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때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릴 때. 여러분, 보통 영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올림픽이 떠오릅니다. 금메달 딸 때 영광이 있습니다. 이제 6월이 되면 월드컵 시즌이 됩니다. 월드컵 1위를 하면 전 세계에서 큰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월드컵 4년마다 열리는데요. 지난 4년 전에 2022년 월드컵이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16강에 가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 한국과 포르투갈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80% 16강 못 간다, 이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포르투갈이 너무 잘하는 거죠. 근데 이 무조건 이겨야만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 포르투갈이 잘하기는 너무 잘했어요. 처음에 1점을 포르투갈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되는구나 하는데 우리나라가 따라갔어요. 1점을 얻어서 1대1이 됐습니다. 1대1은 16강 못 가거든요. 무조건 한 골 더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90분이 끝 아닙니까? 90분 뒤에 연장 조금 더 시간을 줘요. 몇 분 더 시간 주긴 합니다. 90분이 지났는데도 1대1이에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했습니다. 안 되는구나. 선수들도 아마 절망을 많이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우리들도
TV를 꺼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91분에 갑자기 손흥민 선수가 막 달리기 시작해요. 빠른 속도로 저 골대를 향해서, 포르투갈 골대를 향해서 막 달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었습니다. 7명의 포르투갈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에워싸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때 손흥민 선수가 빠르게 옆을 보는데 황희찬 선수가 옆에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랑이 사이로 공을 샥 해가지고 거기서 황희찬 선수가 받자마자 그냥 슛, 골을 넣어가지고 역전을 한 거예요. 2대1로 91분에 역전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16강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가 기다리지 못했으면, 포기하고 그냥 뒷짐지고 있었으면 이런 영광을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계속 기다린 거예요. 어디 골 없나, 어디 골 없나, 보고 나 할 수 있다, 될 거야 하면서 기다렸더니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또 축구를 보신 분들도 포기하신 분들은 그 영광을 못 봤어요. 그러나 끝까지 보신 분들은 골 하면서 함께 그 기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기다림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가정은,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위함이요?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은 기다리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기도하다가 지치고 마음이 연약해질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나와 우리 가족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드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의 기다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원을 믿으며 기다리라.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에 영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스케일은 이 땅의 스케일 정도가 아니라 이 땅 플러스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죽었기 때문에 다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보이시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 자, 우리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 26절도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의 상황이 올지라도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부활,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모두 천국에서 또 만나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가족들을 먼저 보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스케일이 크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아시죠? 출애굽할 때에 남자 20세 이상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딱 2명이었어요. 그 중에 딱 2명. 여호수아 갈렙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때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일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영원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6, 37절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릴 때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38절 39절에 보시면 나의 의인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뒤로 후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 또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선교사님이었어요. 조선 땅을 품고 기도하며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이 성경책을 바리바리 싸들고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며 드디어 이 배를 타고 왔습니다. 저너럴 셔먼호라는 이 배를 타고 1866년에 북한 쪽이에요. 대동강 쪽에 이 배가 도착을 했는데 조선 군인들이 대포를 쏘면서 불에 타는 겁니다. 모든 꿈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도 이 배에서 결국 탈출을 했고 성경책을 가지고 이 육지로 나온 순간 바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창에 찔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결말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원하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달려온 일을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는 순교했지만 그 순교의 현장에서 성경책을 막 전달을 하고 순교를 하셨는데 그 성경책을 받으신 분이 바로 박춘권 씨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성경책을 들고 집에 가셔서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은혜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토마스 선교사님은 순교하실 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겠죠. 그러나 천국에 가셔서 이 조선 땅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으로 강한 나라가 된 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보람되시고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으로 이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 마르다처럼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 주님이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나를 위해서 영광을 준비하심을 믿으시고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그 스케일이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시련이 오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믿음으로 기다리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심을 붙들게 하시고 영광을 허락하시고 영혼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믿음으로 기다리며 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성도님들 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온전히 믿으며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영원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상급과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